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여하디를 섬기는 길미란입니다. 여하디 채널은요, 하나님의 딸, 아내, 엄마, 그리고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이랑 이야기 나누죠. 정말 오랜만에 업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여자들이 믿고 있는 새빨간 거짓말, 오늘은 결혼에 대한 거짓말, 남편에게 순종하면 남 불행해질 거야. 이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이랑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세대는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한테 명령을 내리고 그것에 순종한다, 이런 개념을 굉장히 달갑지 않게 여겨요. 우리는 내가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휘두르기 원하지, 누군가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순종하는 것은 좀 문화를 거스리는 이제 그런 일이라고 많이 이제 여기고 있죠. 누구도 좋아하지 않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쩌면 성경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많은 여인들에게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유들은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종의 의미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함께 계속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배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이제 아내가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의 리더십에 이제 순종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그 오해들을 좀 함께 여러분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좀 굴욕적인 느낌?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의도하는 그런 그 단어의 의미는 굴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로 obey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submit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submit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그 권위 아래 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굴욕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 남편들도 완벽하지 않죠.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주신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들을 감당하려면 누군가는 지지해주고 또 이렇게 응원해줘야 되는데 남편이 우리 가정 안에 인도자잖아요.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아내들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을 남편에게 내어주고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는 복종에 대한 어떤 거짓말들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복종에 대한 거짓말은요.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별로 안 이쁘죠? 원래 예쁜데 스트랑트랑하고. 네, 첫 번째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내는 남편보다 열등하다. 이것은 거짓말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세요.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남자에게만 이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에게 함께 문화 명령을 주시지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요. 처음부터 창조될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동일하게 이 문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와 존엄성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열등해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서도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은혜를 남자와 함께 우리 유업으로 동일하게 받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가치와 존엄성에 있어서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요. 남편이 가족의 머리이니까 아내에게 난폭하게 하거나 독재적인 태도를 취해도 괜찮아.
이거는 그렇지 않아. 이건 거짓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남편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사실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아내들의 역할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어떤 부르심을 입었다면 남편들은 사실은 더 디테일하고 더 무거운 짐을 저는 가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심같이 하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보호하고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은요. 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생명을 바치신 것처럼 이타적이고 희생적이며 섬기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해라 하면 좋겠어요 라고 권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보세요. 이제 난폭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보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런 책임이 남편들에게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없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내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 남편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남편들은요, 모든 아내의 통찰력과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복종은 아내의 은사를 따라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아내의 신성한 소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조건 남편에게 따라가야 한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남편에게 이제 어필할 때 이렇게 비난하는 태도,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어떤 태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의 생각을 또 마음을 잘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 했을 때도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어떤 의미는 최종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참 이제 우리 아내들에게 챌린지가 있어요. 도전이 되는 거는 때때로 우리 남편이 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남편일 수도 있고 일 중독인 남편일 수도 있고 가정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남편, 영적으로 리드하지 않는 남편, 어떤 때는 나랑 동일한 죄이지만 더 죄인 같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은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죠.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이 이 순종에 대해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지 기억해 보면 우리가 더 복종하는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순종에 대한 어떤 진리의 말씀들이 있는지 여러분이랑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복종에 대한 진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권위에 순종할 때 우리는요. 우리의 왕의 마음까지 인도하시는 현명하고 사랑 많으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위계 질서를 세우셨죠. 그리고 권위를 가진 어떤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은 마음대로 군림하거나 억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보호하고 잘 인도하는 어떤 책임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울러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위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서 사실은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권위 아래 복종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임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잠언 21장 1절의 말씀처럼 사실은 하나님이 권위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위 위에 계시는 권위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다 변화시키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들을 임의로 다 인도하시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종 권위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신 목적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거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반대로 그러면 이 권위로부터, 이 하나님의 보호에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날 때 우리는 대적의 공격 앞에 자신을 노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니까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고 심판을 자취한다고 말씀하세요.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아내들이요, 사실은 이제 우리도 마음의 생각과 또 어떤 감정에 대한 때때로 사단의 공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것은요, 어쩌면 남편의 권위 아래 있기를 거부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자니까 굉장히 감정적일 때가 많이 있고 생각의 속도가 되게 빠르고 또 우리는 가끔 이 생각의 속도가 빨라서 막 이렇게 소설을 쓰잖아요. 어떤 관계 안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직면할 때 이런 소설을 쓸 때 남편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가끔씩 저희 남편이 그래요. 당신 너무 많이 나갔어.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 이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이 말을 제가 이제 받아들이면 어떤 권위 아래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제 하와가 좀 생각나실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어쩌면 하와가 혼자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아담에게 물어봤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권위 아래서 보호받지 않았을까?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보호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쯤 여러분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 중요한 문제이든 사소한 문제이든 권위 밖으로 넘어갈 때, 벗어날 때 대적의 사냥감이 되기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들을 잘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권위 아래 다 있다고 해서 다 보호받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는. 왜냐하면 타락한 권위들이 있잖아요.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잘 순종하려고 하지만 어떤 남편들은 굴림하고 억압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지요. 그래서 의롭고 순종적인 어떤 사람들도 박해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순종적인 아내라고 할지라도 남편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떠나야 하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육체적으로 어떤 위협을 가하려고 했을 때. 그러나 그럴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또 우리의 선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것은 그 위협을 더 부추기게 하는 심한 말, 험한 말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비아냥거리거나 공격하는 어떤 태도가 아니라 겸손한 태도, 우리 몫에서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종하는 어떤 태도들은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자리가 있으시거든 절대로 그 자리에 계시지 마시고 얼른 그 자리를 피하시고 그리고 또 적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교회 목사님이나 또 국가기관이나 좀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도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복종에 대한 어떤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기 이 말씀에 나왔던 여인들을 보면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남편에게 순종했던 어떤 키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해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었냐? 어떻게 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을 수 있었냐?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인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선하게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거라는 그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복종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실은 복종하는 거고 어떤 두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을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사실은 순종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사실은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어떤 문제들, 순종하는 어떤 문제는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잔 헌트는 트루 워만 그 책에서요, 이렇게 진정한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여성은 자신을 순종하는 자리에 두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도 통제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 그녀 안에 거하시겠다는 약속의 비단에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진다. 순종은 그저 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신뢰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순종은 자신이 구속된 자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순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순종의 자리에 이게 기억해야 사실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복종에 대한 진리는요. 겸손한 순종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남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남편은 날 섬겨야 해. 이제 이 부분에서도 조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혹 말씀이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믿지 않는 남편을 말하는 거잖아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뭘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정결한 행위를 보이면서 남편을 섬기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요즘 이 세대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여인 찾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어쩌면 대들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내 권리를 쟁취 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섬기는 그 힘은 대체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 여자는 어떤 여자야? 퀘스천을 갖게 되겠죠. 이게 하나님께로 오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남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자매님들에게 너무나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의 어떤 소망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6개월만 네가 그렇게 하면 1년만 그렇게 하면 이런 말씀을 적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남편에게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남편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훌륭한 남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다섯 번째 진리는요. 우리가 남편의 권위에 대한 아내의 반응은 주 예수의 권위에 대한 교회의 순종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냥 결혼의 관계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어떤 관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의 권위는 여러분 문화의 권위보다 더 높은 곳에 있잖아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어떤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어떤 역할, 사랑과 복종의 그런 역할들을 드러내면 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언약, 결코 변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사랑의 언약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되는 거죠. 남편에게 복종하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드러내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